할렐루야. 이 땅에 평화와 평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입니다. 13장 51절과 5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제3주이고 이제 2주만 있으면 예수님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또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과 믿음을 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목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원시작은 되돌아가서 9장으로 돌아갑니다. 9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도시를 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시고 37절 3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9장 37절 38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9장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밭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0장부터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11장 12장에서 같이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또 핍박을 받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왜 이 비유를 가르치셨을까? 왠가 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열심히 1년 동안 사역하셨는데 그렇게 큰 열매가 맺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죽이려는 사람까지 생겼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 많은 의심이 생겼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식으로 확장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전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는 키 중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51절에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무엇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까? 13장 전체의 말씀을 이것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확장이 되며 어떻게 문제가 있고 또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13장에서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보셔야 돼요. 통틀어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작동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성경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보면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 비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4가지 땅의 비유였습니다. 4가지 땅의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복음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의심하고 반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적고 7장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라고 비록 말씀은 하셨지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우리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10%가 받아들입니까? 5%가 받아들입니까?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이럴까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넓은 문과 좁은 문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땅의 비율을 보면은 좋은 땅은 4분의 1이에요. 나쁜 땅이 4분의 3이에요. 이만큼 복음 전파는 힘이 듭니다. 하지만은 예수님 사역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파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셔도 잘 안 됩니다. 4분의 3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예수님 하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고, 전도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수님 본받아서 그저 씨를 뿌릴 뿐입니다. 그죠? 뿌리는데 가능성을 높게 하려면 많이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밥을 먹으나, 그죠? 무엇을 하나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택시를 탔던, 아니면 어디서 사람을 만났던, 친구를 만났던, 그저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면은 그 중에서 좋은 밭을 만나서 씨가 떨어져서 싹이 틀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전파할 때, 전도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는가, 반응하는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나 자신이 열심히 신실하게 복음 전파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혹시 가다가 좋은 땅에 있어서 싹을 틔우는 밭을 보면은 열심히 우리가 물을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로 데리고 오고 양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알곡이 자라고 있지만은 가라지도 섞여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알곡이 있지만은 가라지도 같이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알곡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것이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도 사탄이 뿌린 씨가 우리와 섞여서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매일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안 될까요? 의심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알곡을 뿌리셨지만은 사탄이 대적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즉각 뽑아버리지 않으신다. 우리 생각할 때는 이 거룩한 교회에 나쁜 알곡 잡초들이 자라고 있으면, 피들이 자라고 있으면 빨리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죠? 독초가 자라고 있으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내어버려 두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 사람들도 혹시 돌아설 수도 있으니까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끝나고 근절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촛불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은, 저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좋아지겠지만은 완전히 좋아질까요? 성경적으로 봐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악한 것이 항상 섞여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전히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서도 이해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온전히 100% 순수하고 100% 깨끗한 교회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그죠? 대적이 와서 가라지 씨를 갖다가 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뿌린 씨앗들이 교회 안까지 침투해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 아니면은 어떤 그 기독교 리더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히 깨닫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 저렇게 커진 큰 교회의 목사님이 하시는데 틀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개인이 잘 분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비관적인 면만 있느냐? 아니죠. 세 번째, 네 번째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악한 것이 자라고 뒤섞여 있고 끝날까지 심판이 오지 않을 것이지만은 한쪽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주 비천한 것 같은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 그죠? 큰 나무가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이 서말의 엄청난 밀가루 빵을 한쪽에서 부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리 없이 조용하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소리 없이 조용하게 남들한테 티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시끄럽게 떠들썩하게 뭐 하고 행사하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용하게 소리 없이 남모르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실하게 채소밭에 어떤 채소보다도 겨자씨가 훨씬 더 크게 자랄 것이고, 확실하게 누룩이 밀가루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밀가루 3마리든 5마리든 다 영향을 미칠 정도로 끝까지 누룩은 퍼져나갈 겁니다. 빵을 부풀게 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위에 무슨 다른 건 나쁜 것이 있고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조그마한 겨자씨가 되고 우리 자신이 적은 양의 누룩이 되면은, 확고하게 나아가면은 우리 자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인해서 큰 나무가 자라가고 서말의 밀가루가 빵으로 변할 것입니다. 맛있는 빵으로. 그래서 5번째, 6번째 비유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비유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귀한 것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숨어 있다. 겉으로 드러내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냥 뭐 교회에 가면은 그냥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찾고 싶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으세요? 찾아야 됩니다.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어떤 때는 우연하게도 발견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진주 도매상 같이 열심히 땅 끝까지 좋은 진주를 위해서 찾아다녀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심히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값진 진주를 찾는 도매상 같이. 하지만은 한 번 찾으면은 그 가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다 지불하고 살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모든 값진 보화와 값진 진주를 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은 그것입니다. 온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소유할 수 있는 값진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와 그 보화, 그 진주는 정말 발견하시면은 비할 데 없이 좋은, 그죠?
내가 무슨 가지고 있는 조그만 즐거움, 가지고 있는 하잘데도 없는 재물, 그죠? 어떤 재산, 명성, 이런 것보다도 엄청나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뭡니까? 즉 정말로 감추인 보화가 있고 값진 진주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믿고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물 비유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전체에 벌써 넓은 그물이 쳐져 있고, 그물론이 당겨지고 있고, 때가 되면은 고기가 가득 차면은 해안으로 끌어올려져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구별될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사람인데 잘 되고, 나는 또 우리는 이렇게 선한데 잘 안 될까?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그물은 이미 쳐졌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 안 한 것이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치 없는 고기, 쓸데없는 고기, 하나님 나라에서 보기에 보잘것없는 고기들은 전부 다 건지어져서, 그죠?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것도 영원히 고통을 받는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들은 전부 다 골라져서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전체입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느냐? 내 땅이 있다. 왜 우리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느냐? 가라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자랄까? 적은 겨자씨가 자라는 것 같이, 적은 양의 누룩이 퍼져가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게 자라납니다. 조용히 남 모르는 사이에 확실하게 자라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졌든 1조 원을 가졌든 2조 원을 가졌든 상관없이 그 재산 다 바쳐도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그죠?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는 벌써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다 쳐져 있고 그물이 점점 더 해안으로 당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가 이제 되었다. 가서 나의 일을 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십시오. 5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배운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가르침입니까? 이 천국 비유를 다 배운 제자들입니다.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 같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래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배운 제자들은 첫 번째로 이미 곳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곳간을 이미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자된 서기관이 이제부터 다시 새로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곳간 안에 새 것과 옛 것을 골고루 벌써 다 갖추고 있습니다. 새 것과 옛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체를 다 배워야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 천국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이미 곳간 안에 새 것과 옛 것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 것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새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에요. 우리로 보면은.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옛 것과 새 것을 갖다가 자유로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필요할 때 세 번째로 새 것과 옛 것을 자유로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섞어서 잘 이렇게 교차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알고 나면은 새 것과 옛 것,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이렇게 한꺼번에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한번 새 것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 그죠?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셔서 나라를 자라게 하고 전파하고, 그죠? 마지막 심판에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그 작동하는 원리가 이 7가지 비유 안에 다 들어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관한 원리 또는 그 지식 안에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의미도 다 해석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도 자유로이 꺼내서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갖다 보면은, 나머지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인용하면서 예수님 말씀과 이렇게 엮어가지고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마음대로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기에요. 이 비유들을 잘 해석할 수 있으면은, 다 알았으면은 이제 마치 곳간 안에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내올 수 있는 집주인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자,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한번 볼까요? 창세기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죠?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선한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가라지 씨를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뿌려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씨를 갑자기 사탄이 와서 뿌렸습니다. 그렇죠? 그 악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연이 생겼습니까? 사람 마음속에서 생겼습니까? 우리 천국 비유 가지고 얘기하면 어디서 왔다고요?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린 거예요. 금방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보면은 또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이 막 혼재하고 있습니다. 한데 선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악한 쪽으로 더 많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뭐예요? 넓은 문으로 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오는 사람은 수가 적으니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많고 선한 사람이 적을까요? 이것도 또한 가라지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밭 중에서 보면은 좋은 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상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그 물로 쳐서 다 거두셔서 누구만 구원하셨습니까? 노아와 그 집안 가족들만 빼놓고는 모두 쓸모없는 물고기라 해가지고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은 이제는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고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설마 하나님이 그죠? 저 많은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까? 다 똑같이 비슷하게 행동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다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면은 많은 사람 다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도 노아만 구원한 다음에도 악이 관영했습니다. 그죠? 바벨탑까지 세우고 또 이것도 심판받았죠. 그리고 세상이 혼돈한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작은 씨를 뿌려놓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아주 작은 씨를 통해서 겨자씨같이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명령을 귀히 여기고 어느 정도로 일가 친척, 집안 있던 재산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혼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같습니까? 정말로 그 집 고향에 있던 많은 재산, 일가 친척, 모든 관계, 릴레이션 다 버리고 뭘 샀습니까? 오직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다음 자손들이 이삭이 생기고 야곱이 생기고 12지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그 척박한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서 조용한 가운데 아무 소리 없이 자라납니다. 얼마만큼? 애굽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가 많을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남자만 60만 명이 될 정도로 자라났습니다. 뭐같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 같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세라는 땅에 뿌리신 하나님의 작은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씨입니다. 보잘것없는 씨입니다. 애굽 왕자와 같이 자라나가지고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씨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힌 하나님이 붙잡은 이 작은 씨 또는 작은 누룩을 통해서 6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가나안으로 다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 이 모든 역사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증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교차돼서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은 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질까 갖다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은 이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이해하고 나면은 이것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인 예수님, 그 작은 시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주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큰 씨앗으로 안 오셨어요. 아주 작은 씨앗으로 오셨어요. 겨자씨 같이 작은 씨앗이에요. 뭐예요? 아주 비천한 모습.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자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허접한 농촌 산골 속에 하나 나사렛이라는 산골 마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좋은 게 생겨날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했지만은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반대에 부딪히고 거절당하고 인정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인류 역사상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예수님이 붙으신 반대들이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 54절 이후, 그리고 14장, 15장 여기서 쭉 일어나는 일들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이것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반대입니다. 천국이 받는 반대입니다. 땅에서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모든 사건들, 앞으로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장에 생긴 사건들, 또 13장 54절 이후에 생기는 사건들, 쭉 예수님이 그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까지 볼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우리도 그것을 모르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 사역하고 교회에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교회에 나와서 좋은 사람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나쁜 사람들도 있고 엉뚱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하나님 복음 전파 열심히 하면은 많은 열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별로 열매도 안 맺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도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왜 그래?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뭐 잘 안 돼요? 그럼 어때요?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창피해서 설명도 잘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든지 내가 능력이 없든지. 근데 어느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 비유들에 대한 얘기들을 다 아시고 나면은 얼마든지 내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그냥 필요도 없는데 그냥 내 지식 자랑하는 것 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봐라. 내 땅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명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이것을 다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정말 보물 같은 복음을 듣고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 같이 되어야 됩니다.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들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됩니다. 왜? 그렇게 좋으니까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꼭 자라나야 됩니까? 성숙한 교회는 꼭 자라나야 됩니까? 제가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안 자랄 수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두 복음을 값진 진주로 생각을 하고 모두 감추인 보화를 찾은 것 같이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자기 혼자만 그거 믿고 있겠습니까? 주위에 전하려고 노력을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서 속도는 모르지만은 참된 교회는 점점 더 자라날 것이다. 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사역이 잘 되지 않거나 피곤하거나 핍박이 올 때에는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다시 이런 예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누구 같습니까? 자식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어요. 피식 웃어요. 좀 조소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 그죠? 엘리야입니다. 얼마나 큰일 냈습니까? 가뭄을 갖다 끝내고 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갖다가 다 쳐 죽이고 이렇게 용감하게 엄청나게 사역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한마디 협박을 했어요. 너를 꼭 죽일 것이다 하니까 겁먹고 한 걸음 100km 이상 달아났어요. 부엘세바까지 달려났어요. 달아나가지고 탈진해서 피곤해가지고 이제 죽고 싶다. 뭐라 그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 좀 죽게 해주세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은 그럴 때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의 원리를 발견하면은 확신을 가지고 의심을 덜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사역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눈에는 잘 안 될 것 같고 또 매우 길고 지루한 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뭡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물이 지금 댕겨지고 있고 어느 날엔가는 해안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여기 벌써 임해 있고 그 물도 이미 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한 것이 승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해서 상급과 징벌이 더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의심 가지지 말고 확신 가지고 믿음 가지고, 그죠? 악인이 행세하는 것 같고 악인이 이렇게 뭡니까? 잘 되는 것 같고 이러더라도 아무 의심 가지지 말고 결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들고 전파하면서 또 내 삶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확신을 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다 붙잡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우리 예수공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악한 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원망하였고 우리가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도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았사오니 우리가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심판,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굳건하게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